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최근에 혹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용어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란 호칭입니다. 요즘은 이 호칭이 조금 덜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교회에 가면 처음 보는 나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야 싶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형제 자매란 한 부모 아래 태어나 같은 핏줄에 연결된 관계를 말하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형제라 자매라 이야기하니까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믿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주님이 가르치신 주의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와 나의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 또 아버지라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가정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가족,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하나님의 가족,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안에서 상호 복종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말씀을 쭉 연이어서 들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련으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라 말했습니다. 아내들에게는요,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말했습니다.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한 달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작은 결심을 했습니까? 어떤 작은 행동에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특별히 아버지 되고 남편 된 남자 성도 여러분들 집 현관을 벌컥 열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10초라도 꼭 기도하고 가정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하나의 실천과 순종이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5월 마지막 주 다시 그동안 쭉 살펴왔던 디모데전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것은 연결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도시에 남겨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을 막아내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그리고 너가 그곳에 남아서 너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남자들은 기도하는 싸움을 싸우고 아내들은 단정함으로
외모로 자신을 꾸미지 않는 싸움을 싸우라고. 온 교회가 연합하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거짓된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너희들은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지도자로서 너는 너 자신을 먼저 스스로 연단하기를 힘쓰라고. 디모데의 모습과 태도에 관하여, 사명에 관하여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그곳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를 그 일반적이고 원리적인 설명을 1,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6장 2절까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계층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과부로 된 자들, 교회에 있는 장로들, 교회에 있는 종들, 특별히 세 계층의 부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지를 6장 2절까지를 설명을 하고 편지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절, 2절은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어떤 태도의 원리로 대해야 할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평생 동안 생활하게 될 신앙생활의 터전인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2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너무나 분명하죠.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같이 대하라고요? 가족같이 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고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라. 바울은 이미 이 디모데전서 앞에서 이미 이 사상들을 우리에게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표현합니다. 이건 건물로 만든, 건물로서의 하우스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집의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사상과 신앙의 이 개념 속에 이 도식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란 게 떠올라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사람의 모임이다. 사람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어떤 관계의 모임이냐? 가족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다. 교회하면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다. 우리의 자녀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에 신앙생활하게 될 교회를 이 개념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고 그 성도의 모임의 관계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를 가족같이, 가족이니까 가족같이 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봉사의 사역들, 교회를 돌보고 가꾸는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이건 내가 남의 집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내 가족을 위한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대해야 합니다. 가족이란 필터를 거쳐서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건물들과 환경들과 식사와 청소와 봉사 일을 모두가 순번을 짜고 조를 짜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쭉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청소를 우리가 쭉 돌아가면서 사랑방별로 쭉 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고 가정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청소하는 조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조는 그 조가 청소가 나면 누군지 모르지만 화장실이 한 달 동안 삐까뻔쩍하고 깨끗합니다. 어떤 조가 청소하고 가면 이 3층 본당이 그 어떤 때보다도 깨끗하고 정돈이 됩니다. 또 어떤 조가 청소하고 가면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저 로덴 카페나 1층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모두가 다 잘하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다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와 성경과 애씀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것, 집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보십시오. 어떤 놈은 이것에는 영 볼 일이 없고, 근데 저것은 그나마 잘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놈이 저것을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풀을 뽑던 설거지라고 청소를 하든, 왜 나만 이렇게 남이 알아주는 일을 내가 애써서 해야 되지? 혹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올 때, 이건 내 집이고 내 가족들을 위한 나의 일이다라는 이 필터를 작동을 꼭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대하고 서로를 볼 때도 우리의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를 돌보는 선생님들, 그들은 나의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우리 교회에 뛰어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손주, 손녀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대해 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들이 이 화창한 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뭘 깨부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아이들이고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갑시다. 서로를 볼 때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할 때에 이건 내 집의 일이고 내 가족을 위한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이 가족이란 필터를 한번 거르고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모임들, 계층들,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를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히 가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다른 모임에는 없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공동체인가를 진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가족 안에, 가족이란 관계 안에 두셨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란 관계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가족이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신앙이 어떤 것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에 두셨고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가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족은 서로에게서 조건 없는 존재 자체의 수용이 있습니다. 이해 타산이 적용되지 않는 거의 드문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 외의 모든 모임과 모든 조직은 그가 얼마나 이익을 끼치는지,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되어집니다. 공동의 취미가 있든지 어쨌든 뭔가 이바지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면, 그 능력이 사라지면 환영받지 못하는 게 모든 모임의 특징입니다.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 가족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이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 포기해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란 조건 없는 존재 자체의 수용이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영속성과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몸이야 마음에 들지 않고 목적이 달라지고 서로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분리되고 끊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이런 계약으로 맺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호적을 파버린다고 100번 1000번을 파버려도 가족이라는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숙명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런 가족으로 설명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가치를 치우더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주장, 자기 약속이죠.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가족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을 받는 유일한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규칙과 에티켓과 자신의 역할들이 있는 그것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임 속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나의 수준과 나의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긴장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약한 모습,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용납되어지는 그것이 가족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1, 2, 3번 다 큰 딸만 셋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결혼했고요, 둘째는 서울에 가서 살고 있고 막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다 큰 게 어제는 새벽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몸을 바짝 붙이면서 이렇게 막 달라붙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징그러워, 싫어, 그러더라. 싫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징그러울 수 있습니까? 그런 이 아이가 한 번씩 지가 방구를 뿡 껴놓고, 아빠 왜 그래? 뭐? 너 나중에 네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내가 다 말한다.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아내와 남편의 민낯과 부끄러움들, 연약한 부분, 모든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놔도 환영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귀합니다. 교회가 가족이라 할 때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보면 그만큼 불쌍하고 가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안에서 뭘 잘 보이려고, 뭘 내가 괜찮게 보이려고 자신을 꾸미고 막 그렇게 연기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나의 모습을 민낯으로 찾아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가로막은 방어기제로 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맡은 사역이든 여러분이 자리에 서 있는 직분의 자리든 모든 봉사의 자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서 우리는 외식하고 연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른 모든 모임들은 무엇을 하느냐, doing이라는 여기에 따라서 수용과 용납이 결정되어지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귀합니다.
그 존재 자체에서 소중한 게 가족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다른 가족에게는 아무도 없는, 내 가족, 내 집에만 있는 소중한 보물 같은 것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조상 대대로 여러분한테 값어같이 내려오는 다른 가족에는 없는 내 집에만 있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있습니다. 오늘 비로소 밝히는데요, 들으면 깜짝 놀랄 다른 집에는 없는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다른 집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남편과 아버지인 문성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집엔 아내와 어머니인 이화숙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집엔, 다른 집에는 아무도 없는 우리의 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류에 있는 100여 개의 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대단한 설교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프로그램과 많은 사역자가 있어 여러분들을 모든 면에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교회는 절대로 없는, 여기에만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집으로,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만큼은 절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 서로에게 소중한, 가족을 가족되게 만드는 놀라운 특징, 존재인 이유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 다른 교회에는 없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를 가족같이 대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끝내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 이 4개의 부모, 형제를 말하는데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말은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늙은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게 될 수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늙은 남자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대하라, 아버지에게 대하라 하기 전에 하나의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이 주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했으면, 늙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하면 끝인데, 다른 설명이 있다는 것은 그게 주의해야 되고 그게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관계의 태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 에피플레소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의 원어는, 그 의미는 치다, 타격하다, 박살내다라는 뜻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거나 격렬하게 몰아세우는, 매장시키는, 죽일 놈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날카롭게 정죄하고 비난하여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 자기의 분에 못 이겨 뛰쳐나가는 것, 감정의 소리를 지르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존중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나이가 많은 어른들, 늙은이에게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마라, 대신에 권하라 그랬습니다. 이 권하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위로와 권면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곁으로 부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멀리서 공개적으로 소리치며 그를 경멸하고 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불러서 다가가서 다정하게 속삭이고 말하는 태도가 권면입니다.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하는 그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보혜사, 이 보혜사가 곁으로 부른다. 파라칼레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할 때에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를 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큰 소리치며 모욕하고 몰아세우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자녀가 삿대질하며 큰 소리치며 아나무인격으로 하는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군면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악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부드러운 군면들과 강력한 군면을 무시해버립니다. 큰 소리치고 때리고 쳐야만 겨우 반응하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하고 권하는 말들 앞에 부드럽게 반영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교회에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좀 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하나의 대상은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젊은 여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시작.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처한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젊은 성도들의 여자 성도들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끗함이란 도덕적, 신체적, 성적인 순결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기야, 마음의 생각과 태도까지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음흉한 생각들, 다른 계산과 다른 시도,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전히 했습니다. 온전이란 말은 조금의 예외도 없는 100%의 온전하고 순결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만 태도로만 아니라 마음으로서 동기로부터도 행동과 언어와 시선 처리와 하나의 하는 말들과 모든 태도와 시도까지도 철저하게 순결함과 깨끗함을 가지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는 이 말씀은 젊은 여성 성도를 대할 때에 단 1%의 불순한 동기도 섞이지 않는 철저히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그 일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일에 민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릴 때에 언제나 이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선수가 사탄입니다. 왜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이런 태도를 요구했을까요? 성적 유혹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 유혹에 빠지는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영향력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소리들 중에 단골 메뉴가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도덕적 부재입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직분과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했던 다윗 왕을 넘어뜨렸던 것도,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말년이 비참했던 것도 다 이런 성적인 타락과 유혹에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혹 속에 넘어가면 사회의 영적 건의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지도자이든 아니든 누구나 이성 성도와의 관계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는 소문이나 오해, 스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영적 건의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무력해지고 거의 죽음과 같은 처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유혹하고 이것으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의 특수한 배경들이 여기에 한몫합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7대 불가사를 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그들은 종교적 이런 행위를 하면서 종교적 매음, 성관계를 행하는 것을 종교적 의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당시 사회가 이 성적 타락이 일반화되어져 있고 대중화되어져 있고 그들의 삶이 다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가락만 몇 번만 탁탁 누르면 이 음란한 영상들과 성적 타락에 얼마든지 유혹될 수 있는 이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도시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 속에서 바울은 그 흐름이 교회에 넘어오지 않도록 젊은 여자 성도를 대할 때에 몸과 마음의 모든 동기와 태도에서 일절 깨끗함으로 자신을 온전케 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대부분 이 도덕적 성적 타락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성적 타락은 거룩함을 썩게 만들어 교회가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영적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 문제 앞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를 대할 때에, 특별히 여자 성도들, 이성 성도들을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터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격려한다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머리를 스치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격려를 하고 전화를 하고 문자와 위로하고 싶을 땐 남편을 통해서 하고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일절온전함과 깨끗함으로 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대는 더욱더 이런 시도가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이 세상은 거룩함의 성경적 기준을 무시하고 옛날 조선시대의 유교 그리냐라는 식으로 조롱합니다. 젊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여러분, 우리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영적 암세포 앞에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거룩함의 성경의 기준을 지켜가십시오. 음란함의 일상화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PC와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함의 성경적 기준을 지켜냅시다. 나의 지체들과 이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은 사랑지상주의를 요구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혼전 동거, 무분별한 성관계의 수용들,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지, 언젠가 우리 사랑하며 결혼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속임수고 유혹들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마치 그것이 자유한 양, 그것이 앞선되고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인 양, 그렇게 말하는 사탄의 모든 소리를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만 이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TV를 틀면, 영화를 보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이것을 마치 앞서가는 진보적인 사상이라고 외치는 이 소리에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반성경적 가치관을 거절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학교와 미디어,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에 대한 옹호들, 극단적 성적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당연한 권리로 배우고 가르치는 이 세대 앞에 반대의 깃발을 드셔야 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관점을 고리타분하고 독선적인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이 6.3 지방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후보를 찍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어떤 후보를 찍고 정당을 지지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이고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정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정책을 정당의 정책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 후보와 그 정당이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지지를 하고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는 한 번쯤은 살피고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는 일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성적 타락이라는 유혹을 우리 가운데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제 여러분, 술을 가지고 같이 대할 때에 끄지 말고 권하는 태도와 그 권하는 말 앞에 반응하고 수용하는 부드러움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젊은 이성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일절 깨끗함으로 그 앞에 서십시오. 내 모든 말과 문자와 터치와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함으로 주 앞에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그게 그렇게 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쓰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향한 이 아름다운 순전함과 깨끗함을 쓸 때에 교회는 진짜 사랑과 성령의 기쁨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찬양은 교회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응답하며 드립시다.